성경 말씀 로마서 15장 4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 또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상고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평안을 주시는 그 의미를, 또 우리의 인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 안위, 다시 말하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또 우리가 인내하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이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평안, 위로가 무엇인가 하는 것 잠시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인내의 하나님도 인내하십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도 인내를 하십니다. 왜 인내하십니까? 불변하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다음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하겠는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불변입니다. 그 약속이 불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이뻐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멀리 가고 세상 연락에 세상 유혹에 넘어져서 빠져 있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가 나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해놓고 금방 돌아서서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낙심하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확인했지만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한 게 아니라 오히려 옛날 모습으로 본업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믿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충성하게 하시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인내의 모습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으라, 인내하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또 예수님 언제까지 참으십니까? 역시 예수님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참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의 핵심은 우리에게 뭘 교훈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불변이다. 절대로 불변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약속대로 실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구원과 믿음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중요하게 교훈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창세기 15장 4절에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엘리에셀이나 다시 말하면 자기 집에서 살고 있는 종이 내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해서 딴소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 셀 수 없는 그 별들과 같이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다.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의,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서 천국 가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또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도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바로 그 의미를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러실 때 아브라함이 묻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것이 이 땅을 너에게 기업을 주어서 네 것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데리고 왔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손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그가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까? 못 믿었습니다. 못 믿고 당돌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줄 내가 뭘로 믿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식을 거행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손의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만 또다시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 온전합니까? 안 합니까? 온전하지 않죠. 믿습니다 했지만 또 얼마 안 가서 의심이 생겨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안 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졌을 그 순간에 그 믿음을 의로 인정을 하셨고 그 이후로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의심하고 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을 수단을 동원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이기 때문에 그가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이 인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 너 그것도 못 믿냐?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확실히 보여줬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못 믿고 반대쪽으로 달려가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를 깨닫게 하셔서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충격적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모리아 산으로까지 가서 묶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서 이제는 의심하지 않고 이삭을 드리라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살려주시든지 또 다른
재물을, 이삭이 죽지 않도록 재물을 준비하든지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가라사대 그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됐다 이제 죽이지 마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 말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순종한다는 믿음을 가진 걸 몰랐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신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었구나. 그걸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인내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그가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진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일 때까지 아브라함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인간적인 그런 방법 참고 참으시면서 그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인내하셨다는 거죠.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지만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내시고 그를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회복해 하시는 그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불변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인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늘 말씀 가운데 인내하면서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큰 위로가 뭡니까? 제일 큰 위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일 큰 위로를 받는 게 뭡니까? 한 가지 다르게 질문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제일 위로받고 싶은 게 뭡니까? 절망적일 때. 그죠? 절망적일 때. 고통스러울 때. 두 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가장 절망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죄 문제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과 지옥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 문제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실은 그것이 제일 큰 두려움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삶의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죄의 삭스에 대한 두려움이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용서받을 때, 또 내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있는 겁니다. 좀 전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불변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하시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위에 서게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평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핵심적인 것은 나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우리는 기쁨이 있고 우리는 즐거움이 있고 우리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 핵심적인 위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곧 용서죠. 용서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다신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죄를 범하지만 죄 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내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그 죄를 용서함 받도록 하시는 그 죄 용서의 은혜가 사랑이 우리에게는 또 큰 위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는 큰 위로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내는 불변하시는 사랑이지만 우리를 위로하시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베푸시고 용서하신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상. 우리의 본 모습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죄도 모르고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구한 것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때가 되어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의 기쁨을,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고 위로고 평안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계속 죄를 범합니다. 세상 죄 가운데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약속해놓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인내로 계속 용서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거죠. 더 큰 위로가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큰 죄를 범해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는데 그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고 나면 더 이상 위로받을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딱 한 가지 있다 그랬습니다. 죄는 두 가지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무조건 용서받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 두 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모든 죄와 회방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정말 제일 앞장서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입니다.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저가 죄인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됩니다. 정인으로 섰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하게 된 경우가 때가 어떤 때입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여도 된다라는 그런 명령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찾아 나서서 달려가는 그런 때 예수님 그를 찾아오셔서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 성령 회방하는 죄가 뭡니까?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용서 못 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이 내 노력이나 내 지식이나 내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회개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무슨 근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라. 그 근심 가운데는 육신의 어려움 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적인 성격의 그런 고통, 환난, 또 죄에 대한 두려움, 죄에 대한 그 경각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축복의 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죠.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세상 근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가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용서의 위로로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역사하시는 그것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개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회개에도 진정한 회개가 있고 거짓 회개가 있습니다. 악의 눈물 그런 이야기 하죠. 거짓 회개도 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아합 임금이 나옵니다. 아합 임금은 잘 아시죠?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게 하신 그런 완악한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에게 너 그렇게 완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열왕기상 21장 27절에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기 옷을 찢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 금식했다. 그 의미는 회개의 표시입니다. 회개의 표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날리고 욥도 그랬죠. 죄를 날리고 죄 가운데 앉아있고 그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그건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모습을 보일 때 열왕기상 21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의 겸비함, 다시 말하면 아합이 회개하는 걸 보느냐 그러시면서 그 회개하는 모습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아합 시대에는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내리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하셔야죠. 이때까지 재앙 내리겠다 했던 거 이제 용서하노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합의 시대에는 그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그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그 순간에 두려워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지 진실한 회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거짓된 회개까지도 아시지만 회개하는 그 모습 때문에 그 순간의 회개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용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인정하시고 회개에 대해서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는데 내가 너의 죄를 용서했다. 너 모든 것들을 용서했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하였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고 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위로와 평안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위로가 뭐 있습니까? 근본적인 죄 문제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셨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했던 것처럼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 이 땅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손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갚아주신다. 또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셔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런 위로를 의미를 하죠. 그 위로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산 소망을 가지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야 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죠.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길이 늘 평안하고 이렇게 쉬운 길로 이렇게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죠. 환난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의 기회는 없는 거죠.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가 당하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환난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그걸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고난을 받아들이고 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에 대한 환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강하고 담대한 그런 믿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하고 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이시다. 하나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에 의심이 들고 또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그럴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힘을 의지하여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령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그걸 체험하게 하시고 그걸 느끼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 삶 가운데 있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 소망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내는 불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말씀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불변한 사랑으로 그걸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불변하신 사랑을 나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 갈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기억하고 불변하시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우리도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불변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셔서 천국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인내와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산 소망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